우리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할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삶에서 여러분들 뭐가 고민이 많이 되십니까? 고민하고 계시죠? 네, 예수 믿는 이 믿음의 삶 가운데 이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저마다 고민이 좀 있을 겁니다. 경건의 연습이나 경건의 습관에 대해서 실패하는 것도 있고 기도를 하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하기도 하지요. 또 교회 안에서 사귐에 대한 또 옆에 있는 사람들과 사귐의 어려움을 겪는 그런 고민,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오래 믿었는데 아직도 믿음의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는 분도 있을 수 있지요. 나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주님을 닮아가는 일이 이렇게 더디고 어려운가? 라는 질문을 갖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는 왜 진행이 되지 않는지,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 안에 영적 성장과 성숙에 대한 그 유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래 한 만큼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형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딱 떨어지는 답이나 기가 막힌 교리적 설명으로 단번에 충족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다 하더라도, 말씀을 깨달은다 하더라도 이것들이 우리가 답으로 깨달아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려지게 되지요. 배운 말씀과 교리의 설명이 아무리 바르고 훌륭해도 깨닫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예수 믿자마자 깨닫는 분도 계시지만 10년, 20년 지나면서 천천히 깨닫게 되는 분도 있지요. 하지만 그 설명이 성경적으로 옳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성경을 떠나서 설명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세상 논리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내가 예수 믿는데 아직까지 내가 성장치 못하고 아직 이 정도까지 머물러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궁금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 문제들을 오늘 다루려고 하는 것은 많은 문제들 가운데 특별히 성품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품, 우리가 8가지 성품, 여러 가지 사회에서도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 가운데 성품에 대한 교육들, 또 이 성품에 관계된 학원까지 있을 정도로 아이들의 성품에 대한 부분들을 개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세월이 지날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이 빚어지고 그 형상을 점점 더 닮아가는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신자는 어떻게 주님의 아름다운 덕과 성품을 닮아가는가, 또 이 변화는 우리의 노력의 산물인지 아니면 성령의 역사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더욱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답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답을 찾은 만큼 순종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온전한 주의 성품과 또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므로 거룩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신자가 해야 될 당연한 그 성경적 태도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다는 점만큼이나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이 말하지 않고 그만큼 관심이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로 강조하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만 강조가 되어져 있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든가 또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존재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더 깊게 우리가 나누지 못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은 이렇게 꼬집습니다. 현재 복음주의권의 구원 이해는 평범함을 넘어 도덕적으로 변화된 삶과는 본질적으로 연관이 없다. 복음주의자들은 그들이 회심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유능하다. 하지만 그 뒤의 일에는 유능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어를 번역했기 때문에 유능이라는 그 말을 쓰고 있는데 그 일에는 우리가 별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뼈아픈 소리지요. 우리가 늘 얘기할 때 구원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한 그 부분을 강조하거나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실제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어쩌면 더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요, 전인적입니다. 현세와 내세를 포함하는 개념이 구원이에요.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몸도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닌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지요. 몸으로 범하는 죄를 금하면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가르칩니다. 또한 구원은 죽은 뒤에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을 믿는 순간 이 땅에서 시작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이후 이 땅에서 성령님은 성도들의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에 이루어 가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지요. 물론 구원이 인생의 노력과 행위로 얻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은 총체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주 유치한 복음입니다. 제가 유치하다고 표현한 만큼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그만큼 천국 가는 것, 죽고 난 다음에 구원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현재의 삶의 구원은 별 관심이 없는 거지요. 진정한 구원은 지금부터입니다. 왜 지금부터 말씀드리냐면 어제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오늘부터 지금부터예요. 지금의 구원이 미래의 하늘나라에 갔을 때 구원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지요.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은 이와 같이 총체적입니다. 이 맥락에서 오늘 우리는 성품 혹은 영적 성숙의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영적 성숙에 대한 문제를 보면서 과연 나는 얼마나 주 안에서 영적 성숙을 이루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돌이켜봐야 될 게 뭐냐면 영적 성숙과 도덕적 성숙은 어떤 것이 연관성이 있냐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엄밀히 보면 다르다라는 것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 성숙이 이만하다면 그 안에 도덕적 성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도덕적 성숙이 곧 영적 성숙이다, 니꼬르다 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앙 자체가 이상한 데로 흘러가요. 기준을 도덕적인 성품이나 도덕적인 성숙에 두고 있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도대체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하는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영적 성숙의 깊이 가운데 못 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주로 판단하는 기준이 뭐예요? 도덕적 기준입니다. 그러면 도덕 선생님 모시고 와서 도덕에 대한 거 여기서 배우시면 돼요. 교회까지 와서 무슨 도덕 성품을 배우십니까? 그냥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 도덕 시간 있어요? 그럼 바른 생활. 과목이 많이 바뀌었네. 뭐야 그게? 없어요? 윤리? 윤리. 중학교도 윤리예요? 정보윤리. 야, 그러니까 정보만 알고 윤리는 뒤로 가는구나. 윤리도 정보로 파악을 할 수 있겠네. 잘못하면 우리는 도덕생활 이런 거 이렇게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말하는 영적 성숙은 도덕과 같은 거기에 니꼬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 이 도덕 성품에 도덕적으로 더 성숙한 거를 왜 강조할까요? 그것보다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도덕적이지 못해. 그러니까 최소한의 도덕적인 성숙에 대한 잣대를 가지고 교인들을 대고 우리는 그보다 더 뛰어난 영적 성숙의 단계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아니 교회에서 길 가다 침 뱉지 마 이런 거 가르쳐야겠어요? 길거리 가다 쓰레기 버리면 안 돼. 이거 가르쳐야 되냐고. 나가면서 길거리에서 크게 소리 지르면 안 되고 버스 탈 때는 조용히 핸드폰 받을 때 조용히 받거나 받지 말아야 돼. 이런 걸 여기서 가르쳐야지 되는 건가요? 근데 가르치더라고요. 워낙 예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라도 가르치자. 그래서 교회에서 근데 이거는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스튜어디스가 배우는 거 있어요. 예의 범절. 그래서 인사할 때 어떤 각도로 어떻게 인사해야지 상대방이 자기가 인사받고 있다고 느끼는 각도가 있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눈을 쳐다볼 때는 어디에서 어떤 각도로 쳐다봐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세 사람이 딱 왔어요. 근데 다들 인사도 안 하고 이렇게 누구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요. 처음 오신 분들 어떨까요? 기분이. 근데 딱 처음에 교회 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거의 한 45도 각도로 인사하면서 아 오셨어요 하면서 인사를 한다면 그러니까 이런 걸 가르친다니까요. 모르니까 가르치는 거지요. 이건 도덕적 성숙하고 좀 다른데 우리 교회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장로님부터 나와서 네 하고 들어가시면 권사님 나오시고 안수사님 나와서 인사하는 법부터. 근데 이거는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특별히 새가족부는요 100% 가르칩니다. 그래서 새가족부는 옷도 아주 깔끔하게 입지요. 통일되게 입습니다. 그래서 딱 봐도 저분이 새가족부에 있는 일원이다 할 정도로 옷을 맞춰 입는 교회도 있지만 그렇다 하지 않더라도 마크를 하나 달고 또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게끔 훈련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영적 성숙과 같다고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도덕적인 어떤 기준일 뿐이라는 거지요.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그 한마디가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5번이나 반복하면서 내 안에 거함에 대해서 말씀해요. 또 내 사랑 안에 거하라. 2번이나 말씀하지요. 그것과 함께 얽혀드는 게 뭐예요? 주님은 열매를 말씀합니다.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열매가 총 6번이나 나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내 안에 거하는 것과 열매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 비유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이 5장 뒷부분에 보면 그와 같은 말씀하시면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자,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하는 것인지도 중요하지만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좀 부딪혔다는 사실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제자들, 특히 베드로는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류의 말들을 많이 했지요. 이건 누굴 믿는 거예요? 자신을 믿고 얘기하는 거지요. 나는 절대로 그럴 사람 못 됩니다. 얘네들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주님을 죽는 데까지 따라갈 겁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이지요. 주님의 이 말씀은요, 인간이 상식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주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영적 열매, 영원하고도 하늘에 속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그 의미예요. 이 열매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이 열매는 주를 떠나서는 맺을 수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고 너희는 내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맺어야 할 열매, 그것은 영적 성숙, 나를 닮은 성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안에 거함으로 맺는 열매라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성숙한 분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경건한 어른. 근데 어르신하고 이런 표현하면은 이거는 아닌데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 아닌 거는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어르신하면 존경의 의미가 있죠. 그분의 인격도 인정해드리고 어르신 하면 그런 의미가 있지요. 교회 안에서의 경건한 어른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영적 성숙과 도덕적 성수를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성수로 들어갈 텐데 주님은 영적 열매를 맺으려면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시지요. 자, 즉 삶에서 영적 성숙이라는 열매를 얻는 길은 주님 안에 거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은 이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대중에게 하시는 게 아니라요. 지금 이 요한복음 15장은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가서 제자들에게만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것, 그 얘기를 모르고 있겠습니까? 알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예수 믿지요? 믿으니까 이 오후에도 졸린데 여기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 믿으니까 앉아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한테 예수 또 믿으라고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들 뭐 하라는 거예요? 제가 또 믿으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지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고 특별히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자, 이 말은 이미 너희는 내 안에 있는 자들이니 계속해서 매일 매 순간 떠나지 말고 내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럼 저 어떻게 거해야 되는지, 매일 매 순간 어떻게 거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아마 여기 7절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주님과 소통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 무엇을 말씀하는 거냐 하면 주님은 말씀과 기도를 언급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거나 주의하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할 수는 없지요. 주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지 않는다면 주님 안에 있다고 할 수 없지요. 자, 부부를 이제 저도 몇 번의 이 결혼식 때 주례를 해봤지만 부부가 서로 연합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부부가 연합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부가 부부의 연을 맺고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가 됐다는 건 뭐예요? 서로 소통이 되는 거지요. 마음을 서로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통이 없게 되고 마음을 나누지 않으면 그건 부부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 거라고 하실 때 주님은 매일 매 순간 주님 말씀에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한순간도 빠짐없이 매 순간마다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을 주님께 쏟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께 철저하게 의존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연합을 누리는 삶으로 들어갈 수가 없지요. 가장 중요한,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말씀과 기도입니다. 은혜의 수단이지요. 성령님께 의존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신 통상적인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 가지인데 기도와 말씀과 성례입니다. 성례는 우리가 1년에 몇 번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과 기도, 이것이 은혜의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겠지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대화하며 그 안에 거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겉만 신앙인인 척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와 말씀이 없는 그 순간부터 그 속은 비어져 가고 겉모습만 남게 돼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닫혔고 그리고 기도는 했지만 자기 기도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대화가 상실된 그들은 위선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자, 두 번째, 내 안에 거라는 주님의 말씀은 의존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뱀을 당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된 인간은 뭘 하길 원해요? 독립하길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아무도 인생에서 홀로 설 수 없지요. 그래서 겸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참된 그리스도인의 경건을 떠받치는 것은
떠받치는 깊은 강이 바로 이 겸손입니다. 고든 스미스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겸손함 없이는 거룩함도 없다. 거룩함에 대한 위협은 교만 하나밖에 없다. 자율과 자립이라는 교만이다. 우리는 자립에서 믿음으로, 교만에서 약함으로 돌아선다. 맞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얼마나 우리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말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우리는 자립 원하고 강함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내가 독립하고, 그래서 우리 애들도 다 독립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아이 사춘기 지나가면서 신앙에 의해서도 많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독립하고 자기 주장이 강해지면서 하나님께 대해서도 주장이 강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던지는 것 못합니다. 쉽지가 않아요. 부모에게서 독립하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스스로 독립하려고 자꾸만 주를 떠나려고 하는 그 시도를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두들겨 패야지요. 고난을 주면 됩니다. 고난을. 나갈 때 2대 맞고 집 밖에 나가면 10대 맞고 아 나가면 맞는구나. 이걸 인지하게 만들어서 나가면 죽네 하고 안 나가요. 네, 웃자고 했더니 집에 가서 두들겨 패시지는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요, 믿음의 삶이고 의존의 삶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삶이지요. 그래야 주님께 의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호하고 추구하는 강함과 자립, 자율은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보여주고 싶어하는 성향입니다. 마치 속마음은 한없이 연약한데 사람들 앞에서 강한 척하는 아이처럼 보이는 거지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요, 자기 방어의 방패를 내려놓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아무리 강한 척해도 자기 연약함을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의존하는 믿음과 약함을 인정하는 겸손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믿음과 겸손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의 삶의 표지입니다. 자, 이제 주님이 하시는 2번째 말씀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것은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자, 내 안에 거하라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뭐 이게 다른 말씀일까요? 같은 말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다름이 있기 때문에 나눠서 말씀하고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겠지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을 받아서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죽는 그 자리까지 나가는 데까지 갈 수 있도록 했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컸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와 같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사회에 나가도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 여러분들 아기들 봐도요, 부모의 사랑을 정말 받고 자란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의 얼굴이 차이가 있어요. 정말 예쁘고 정말 막 사랑, 그게 못생기고 예뻐 이게 아니에요. 아우 이렇게 못생겼어, 쟤는 미워 이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사랑을 담뿍 받은 애들은요, 그 얼굴에 사랑이 묻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사회에 나가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심리학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는 아이들은 사랑이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십자가로 보답을 했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셨든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 안에 거하라는 그 말씀 안에서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자, 주님, 저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싶은데 어떻게 주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10절에 그 답을 합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 계명이 뭘까요?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뭘까요? 순종입니다.
순종이야말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순종이 주는 기쁨을 여러분들 아시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마음에 채워지는 거룩한 기쁨, 그 기쁨을 경험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건 순종에서 오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기쁨을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지요. 이렇게 순종과 사랑과 순종은 끊어질 수 없는 신자의 삶의 본질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어떻게 알아요? 순종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지요. 주님께서 내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 계명이 무엇인지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계명은 그래요. 주의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지요. 세 계명입니다. 이미 13장 34절과 35절에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세 계명.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지 아닌지 내가 내 계명 지키라고 하는데 그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요.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는 거지요. 미워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미워하세요? 무사히 정답인데 왜 안 웃으냐고. 목사님 뭘 미워해요 우리가?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이 뭘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랑을 뛰어넘는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의 얼굴을 보면서 뭐 묻어 있으면 지저분해 이렇게 얘기해요 하면 떨어져요. 떼주잖아요. 그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가운데 이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오지요. 씻기지 않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계는 서로의 허물을 씻어주는 관계가 돼야 돼요. 그 허물을 이야기하는 관계가 아니라 허물을 씻어주는 것이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자칫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정말 이 허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자유롭지 못해요. 목사들끼리 얘기할 때 보면 목사들 가운데에도 제가 목사가 한 12명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거기서 선임 목사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별의별 얘기를 다 듣고요. 제가 이 교회 오고 난 다음에도 한 1년 동안 그 교회 목사들이 저를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왜 저한테 그 얘기를 그 교회 성도들이 저한테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2년 동안 계속 얘기해요, 저한테. 제가 미움이 만땅이 생겼다니까요. 그 남아있는 사역자들이 저를 뭐라고 했는지 그 교회 성도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알려주니 제가 가서 멱살 잡고 뭐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제 마음에서 뭐가 싹 트요? 지금 미움만 싹 트는 거예요. 말하지나 말지 안 해줬으면 모르고 그냥 할 텐데 또 얼굴을 안 보는 것도 아니에요. 또 그 교회 부교육자들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또 식사도 해요. 부르면. 그 얼굴 한번 보면 저거 어떻게 내 얼굴 보고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지? 막 이러면서 또 속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그러세요. 괜찮아? 뭐가요? 같이 식사도 괜찮겠지? 뭐 어떡하라고요? 불러놓고 나한테 뭐 어떡하라고요? 한 1년 동안 저한테 계속 물어보신 것 같아요. 같이 식사도 괜찮겠냐고. 그러니까 이게 담임 목사 자리가요. 부교육자들 얘기가 다 들리거든요. 나가고 난 다음에 나간 사람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이미 담임 목사님한테 다 얘기했고 그게 흘러서 저한테까지 들어온 거니까 이미 저도 알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같은 사역자니까 식사 같이 하자고 부르기 전에 저한테 먼저 허락을 듣고신 같이 먹어도 괜찮겠어? 네, 같이 식사하시죠 뭐. 그리고 같이 식사하면서 웃기는 하는데 인생이 하면서 먹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나한테 한 번만 얘기하면 내가 다 용서할 수 있는데 자기가 잘못한 거를 몰라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오해로 비롯된 건데 오해를 확인도 안 하고 이제 미워하는 말을 자꾸만 하니까. 그런데 사랑한다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어려워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명령했겠습니까? 너무 쉽고 당연한 거면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해 놓겠냐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을 너무 안 하니까 아예 그냥 딱 활자로 박아놨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또 우린 그래요. 그럼 사랑하라는 얘기야, 말란 얘기야.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어떻게 사랑해?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이거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지요.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다시 그 사랑이라는 단어 안으로 내 자신을 던져 넣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경건한 어린이 되는 것은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한순간도 그 안에 있지 않으면 바로 튀어나오는 게 아유 저거 어떻게 하면 좋아, 하나님 저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말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고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지 그 사랑을 내가 정말 몸서리치게 깨닫게 된다면 가실것 그거는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영광스러운 초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그 동일한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근거합니다. 주님은 그 내 계명을 지킴으로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시지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그가 말씀과 기도라는 은혜의 통상적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함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수고로운 율법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존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붙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진액을 통해서 그분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맺힐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는 끝없이 내 생각, 내 주장,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이거를 부인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과 같은 풍성한 사랑,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처럼 은혜가 넘치는 성품, 품이 넓으신 주님처럼 사람들을 품어주는 가슴을 가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요 또 열매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할 것은 오늘 주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 은혜로운 초대를 생각할 때 신자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사는 거예요. 신자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택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 거예요. 신자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고 증명된 그 사랑을 받고 받으며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고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예수를 믿는 삶은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삶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신자의 삶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아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매가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 거하세요.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품어주시고 허물이 보일 때마다 제가 수요일 날 여러분들 성경 꿈을 1:1 하실 때 다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인다는 것은 내 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들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들보. 그래서 옆에 사람 보고 저 사람 왜 저래? 그러면 내 눈에 뭐가 있다고요? 들보가 있다니까요. 내 눈에 들보가 있을 때 옆에 있는 지체의 허물이 잘 보입니다. 여러분들 내 눈에 들보가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주님을 꽉 붙잡으세요. 주님 날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의 사랑 가운데 붙잡혀서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주의 사람, 그 성품이 나로부터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들 올해가 내년보다 다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후년이 올해보다 또 다르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삶, 성품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복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